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드리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낮,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요즘 기도회로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가 있다고 한다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입술은 찬송을 하지만 영혼이 메말라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기에 여인이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 속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이 말 속에 간절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 물을 내게 줘서 목마르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게 좋다고요.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기가 늘 물을 기르러 여기 왔는데 이제 정말 나에게 물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준다고 했으면 다시 여기 오지 않고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삶이 편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14절 볼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먹게 되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토록 산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굴이 부끄러워, 다른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다음에 서늘할 때 와서 물을 길었습니다마는 자기가 남편이 5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때 다른 아낙네들이 와서 물을 기르면서 서로 동네 얘기를 다 나눌 때에 그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대낮에 왔다고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나도 그런 물을 좀 달라고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달라고, 좀 나 사는 거 좀 편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심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는 삶이 편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드릴까?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개설하고 지금도 계속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는 절대적으로 편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걸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 종일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이런 일 저런 일에 바쁜데도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오늘 여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한번 먹으면 영원토록 먹는 그런 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한 질문을 하십니다. 겉모습이 아닌 삶의 중심, 그녀의 목마름이 시작된 그런 지점을 건드려요.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혼과 결혼, 이혼과 결혼,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던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말해?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과거가 뭐예요? 남편이 5이 있었고, 과거 남편이 5명을 갈아치워 봤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왜? 또 이혼할 거니까. 예? 미래는 뭐예요? 내 말이 참되다는 거예요. 또 가르치울 거니까. 그 얘기라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네가 네 인생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수많이 노력을 해봤지만 그거 갖고 되더냐?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은 남편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지만, 이 남편이라고 하는 대상을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 한번 돈으로 바꿔보세요. 돈으로. 너는 과거에 돈 벌려고 애써서 돈 좀 벌었지? 지금도 너 벌고 있잖아. 그런데 그 갈급함이 해결되느냐? 앞으로도 해결 안 될 거야. 그 얘기예요. 그걸 여행이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여행. 때만 되면 짐 싸가지고 한국이라고 하는 구석구석에 안 가본 데가 없고, 또 해외는 또 그렇게 안 가본 데가 없고, 그렇게 다녀봤잖아. 지금도 여행 중에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 지도를 놓고 안 가본 데가 어딜까 하면서 구석구석을 체크하고 다닐 거지. 그래서 내가 만족이 있더냐? 나간 다음에 얼마 있으면 이거 빨리 집에 가야지. 그 생각밖에 들지 않잖아. 저도 다음 주간에 이제 선교지를 갑니다만은, 사실은 선교지 가서 사역할 일들이 많은데 사역을 하는데 순간순간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예요. 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그 얘기를 하고 돌아와요. 와서 그래서 제일 먼저 먹는 게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 먹고서 이제 좀 속이 편안하네 그런다고요. 그런 거 갖고 평안하냐고. 예? 여러분, 결혼 한 번 하기도 힘든데 5번을 한다는 게 쉽습니까? 대단한 능력 있는 여자예요. 대단히 능력 있는 여자라고. 그런데 남편이 5이 있었는데 편안했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너 지금 편안하지 않잖아. 앞으로 또 그럴 거야. 그래, 편안할 것 같아?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
어떤 가면을 쓰는 시간이라 가면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상처와 죄, 심판과 부끄러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늘어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가치를 바꿔주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제 은혜로 이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는 죄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와서 고개 숙일 때 하나님 제가 죄 지었다 고백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받은 은혜 갖고 기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소위 죄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예배를 왜 시작하느냐. 모든 예배는 죄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은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 여기도 보세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갈급함 자체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성이잖아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 4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로잡힌 자들이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는 너희와 함께 건축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 핫돈이 우리로 이르기에 혼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산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전을 지을 때 우리도 좀 붙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왔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예 안 할 거야. 고레스가 우리 보고 가서 지으라고 그랬지 너희들이랑 해갖고 지으라고 안 그랬어. 우리만 지을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그래? 우리도 지을 수 있어. 너희만 성전을 지어? 우리도 지어. 그래서 그리심산과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다가 무엇을 짓게 되어지냐면 이 사마리아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렸느냐? 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뭐예요?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왔잖아요. 그랬더니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은 것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도 예배상을 놓고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도 예배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가정을 공개하는 게 힘들어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안타까움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그 20절에 우리 조상들 이 산에서 어디에서? 그리심산에서 드려지는 이 사마리아 성전 예배를 주장하는데, 전통과 제도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예배만 인정해 주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23절 그러면서 답을 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24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임재 속에 드려지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 그리고 또 하나 진리로 계시된 말씀 위에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2부 예배, 3부 예배 드려집니다마는 말씀으로 오프닝을 하잖아요. 예배가. 이거 찬양대가 찬양하는 가사 자체가 뭘까요? 가사 있잖아요. 성경 귀절로 만들어진 가사들이잖아요. 그죠? 성식 교독하죠. 그렇잖아요. 설교하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축도도 뭐예요? 다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그리고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을 이야기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말할 때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제가 신년 초에 목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역들이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도 왜요? 그들이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도 왜요?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 지역에 가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건 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캄보디아 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아무리 바빠도, 장소가 없어도 호텔 구석에 와서 잠깐이라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항상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교육을 왜 시켜요? 교회 교육? 예배자로 만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예배를 향한 거예요. 예배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교회 예배를 구성하는 교육자들, 당연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라든가 또 기관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로 모든 것들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노회장으로 있었을 때 행사가 많잖아요. 노회 안에 항상 무엇으로 시작해요? 잠깐이라도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장소가 없어서 길에서 만나면 차 타고 차 안에서도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 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차 안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부인 권사님들하고 일본에 지난번에 모시고 갔을 때도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우리 노예에서 그렇게 많은 행사를 다녀왔지만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린 경우는 없었대. 그런데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예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셔서 모든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비추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